1891년 찰스 브릭스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10년 동안 미국 북장로교 안에는 많은 신학적인 변천을 맞습니다. 그 대표적인 두 가지 사건이 1903년에 일어났던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의 수정과 그리고 1906년에 있었던 컴버랜드 장로교와의 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03년에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에 대한 수정, 그리고 1906년에 있었던 컴버랜드 장로교와의 연합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또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미국 북장로교 안에 신학적인 변천을 가져다 줬는지 하는 부분들을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명예교수 박용규입니다. 1890년 찰스 브릭스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미국 북장로교 안에는 서서히 신학적인 변천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가 1903년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의 수정과 1906년 컴버랜드 장로교회와의 연합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교단안에 조성해준 인물이 바로 찰스 브릭스였습니다. 비비 워필드와 심각하게 고등비평 문제를 두고 다투었던 찰스 브릭스는 당시 미국 북장로교회가 사회와 민족을 선도하며 놀랍게 발전할 수 있는데 그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두 개의 걸림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하나가 성경이 모성결이고 다른 하나는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이 시대의 문제에 답변을 주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미국의 낙관적인 사회 분위기에 민족적 구심점 역할을 할 미국 장로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둘의 장벽을 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시대 정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본 것입니다. 프린스턴 신학교의 구학파 전통이 표방하는 정통주의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그는 판단한 것입니다. 찰스 브릭스가 볼 때 성경 비평학이 놀랍게 발전하고 현대사회가 산업화로 인해 놀랍게 변하고 있고 과거는 하루가 다르게 새롭게 발전하고 있는데 정통주의 기독교는 결코 변화는 세상에 답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찰스 브릭스는 이렇게 장로교 구학파 정통주의를 겨냥해서 비판했습니다. 정통주의는 진리를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배우려 하지 않는다. 무오리와 무오성의 신성한 특권을 가정하면서 거만하고 교만하다. 정통주의는 자신들에게 익숙하지 않는 진리를 미워하고 최대한 비난한다. 브릭스는 정통주의가 시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브릭스는 노골적으로 여러 해 동안 고등비평을 옹호하거나 노골적으로 성경 무호성을 공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1891년 브릭스가 유니온 신학교 초대 성경신학 교수로 임명을 받고 취임 연설을 할 때 그는 구학파 신학자들과 구학파가 소중하게 견지하는 성경의 축자 영감과 성경 무호성 결의를 다음과 같이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입니다. 내가 아는 한 성경에는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오리들이 존재한다고 감히 단언할 수 있다. 누구도 그 사실을 설명할 수 없다. 그리고 그러한 오류들이 원본에 없다는 이론은 순전히 가정에 불과하며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 그러한 오류로 인해 성경의 권위가 파괴된다면 역사가들에게 성경은 이미 파괴된 것이다. 찰스 브릭스에 대한 임명 거부를 1891년 총회에서 압도적인 찬성 449대 60으로 가결했지만 이듬해 1892년 뉴욕 유니온 신학교 이사회는 총회 결정을 거부하고 총회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총회에서 유니온 신학교가 탈퇴했기 때문에 찰스 브릭스는 여전히 유니온 신학교 교수직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교수들도 동일하게 탈퇴를 결정했습니다. 1891년 찰스 브릭스의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10년 사이에 미국 북장로교의 신학적인 분위기가 많이 변했습니다. 1903년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수정과
1906년 알미니안적인 컴버랜드 장로교와의 연합이 앞서 언급한 대로 변화를 상징합니다. 이 두 사건은 1789년 총회 때 채택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1세기가 지나서 수정되는 점에서 그리고 엄격한 구칼빈주의 전통을 그대로 견지하려는 구학파 장로교가 알미니안 성향의 컴버랜드 장로교와 연합했다고 하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1647년 8월 27일 스코틀랜드 의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대서열의 문답과 함께 그 이후로 장로교의 표준 문서로 정착한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 장로교 총회가 1789년 결성되면서 수정되었고 이후 진행된 놀라운 국내외 선교회 그리고 성령의 중요성이 제기되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이 부분이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성령과 선교에 대한 장을 추가할 필요가 생긴 것입니다. 당시 해외 선교가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인한 놀라운 부흥운동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성령에 대한 장과 선교에 대한 장을 추가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에 대한 장과 선교에 대한 장 두 장을 추가한 것 외에 몇 개의 중요한 개정이 있었습니다. 1900년부터 1904년 사이에 진행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개정에 앞장선 인물은 바로 찰스 브릭스 외에도 헨리 반 다이크가 있었습니다. 이들과 대척점에서 앞장서서 이를 반대한 사람이 바로 B.B. 워필드였습니다. 브릭스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개정을 하는 일에 개척자적인 역할을 했고 반 다이크는 교단 내에서 그런 분위기 조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반 다이크는 1891년 찰스 브릭스 사건이 터졌을 때 그를 적극 지지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반 다이크의 입장은 확실히 구칼빈주의와 달랐습니다. 그는 선택받은 유아들만 아니라 모든 유아들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확신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자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은 선택받은 사람들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개정할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미 전부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대한 개정 움직임을 감지한 B.B. 워필드는 1889년부터 신앙고백 개정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적어도 4차례, 5차례 피력합니다. 첫 번째가 1889년 10월에 장로교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고 하는 논고입니다. 두 번째 논고는 신앙고백 개정에 관하여 1890년의 논고입니다. 세 번째 논고가 1890년 신앙고백서를 개정해야 하는가입니다. 네 번째 논고는 신앙고백 개정위원회의 최종 보고서로 1892년 Presbyterian and Reformed Review에 실린 보고서에 대한 답변 제안입니다. 그리고 1904년에 쓴 1903년 개정된 신앙고백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워필드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지만 총회 정서는 점점 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1900년 34개 노회가 총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고 그의 총회는 15명의 연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전 미국 대통령 벤자민 해리슨과 당시 대법원 판사 존 할란도 15명 중에 포함되었습니다. 1901년 대다수가 신학파로 구성된 개정위원회가 구성된 것입니다. 프린스턴의 벤자민 워필드는 위원으로 초청을 받았지만 거절을 합니다. 위원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개정을 막을 길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교회가 주변 세상에 끊임없이 변화하는 정세에 맞춰 신앙의 표준을 낮추려는 헛된 시도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을 느낀 것입니다. 워필드의 위원회의 참여 거절은 교단 내에 보수적인 입장을 가진 이들에게는 상당한 자극이 되었고 실제로 급진적인 개정을 막아야 한다고 하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입니다. 결국 1903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수정은 타협적인 차원에서 결실을 맺었습니다.
1903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중요한 핵심 개정은 성령에 대하여와 하나님의 사랑과 선교에 대하여라고 하는 두 개의 새로운 장이 추가되었고,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의 작정과 유하게 죽은 자들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선언문이 추가된 것입니다. 또한 22장 2절 합법적인 맹세와 서약에서 한 문장을 삭제하고 25장 6절 교회에 관해서는 교황의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장을 개정합니다. 1903년 수정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앞서 말씀드린 두 개의 장이 추가되었습니다. 34조 성령에 관하여 1. 삼위일체의 제3위이신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오시며 동일 본체이시고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모든 시대에 걸쳐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경배를 받으실 분이다. 2. 그분은 생명의 주요 시효자이시며 자연의 모든 곳에 존재하시며 인간의 모든 선한 생각과 순수한 열망, 거룩한 위로의 원천이시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선지자들이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성경의 모든 저자들에게 영감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오류 없이 기록하게 하셨다. 복음의 경륜이 특별히 그분께 위임되었다. 그분은 복음의 길을 예비하시고 설득의 능력으로 복음에 동행하시며 인간의 이성과 양심의 그 메시지를 권하신다. 그러므로 자비로운 제안을 거부하는 사람은 변명의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짓는 것이다. 3. 아버지께서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기꺼이 주시는 성령은 구속에 적용이 있어서 유일한 효과적인 대리자이다. The only efficient agent. 그분은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토록 이끄시고 그분의 은혜로 그들을 중생케 하시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설득하신다. 그분은 모든 신자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고 보혜사와 성화자로서 그들 안에 내주하시며 양재의 영과 기도의 영을 그들에게 주시고 모든 은혜로운 직분을 수행하셔서 성령에 의해 그들이 성화되고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는다. 4.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생명력 있게 연합된 모든 신자들은 그의 몸인 교회 안에서 서로 연합한다. 그분은 거룩한 직분을 위해 목회자들을 부르시고 기름을 부으시며 교회의 다른 모든 직분자들에게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시고 교우들에게 다양한 은사와 은혜를 나누어 주신다. 그분은 말씀과 복음의 의식의 효력을 부여하신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보존되고 땅을 덮을 때까지 성장하며 정결해지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거룩해질 것이다. 35조 하나님의 사랑과 선교에 관하여 1. 하나님께서는 무한하고 완전한 사랑으로 은혜의 언약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와 희생을 통해 잃어버린 인간 종족 전체에 충분하고 적합한 생명과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으며 복음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이 구원을 값없이 주셨다. 2.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대한 그분의 사랑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그분의 소망을 선포하시고 유일한 구원의 길을 완전하고 분명하게 계시하시며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에게 영생을 약속하시고 모든 이가 그 제공된 자비를 받아들이도록 초대하시고 명령하시며 말씀과 동행하는 그분의 영으로 사람들에게 그분의 은혜로운 초청을 받아들이도록 간청하신다. 3. 복음을 듣고 즉시 그 자비로운 규정을 받아들이는 것은 모든 사람의 의무이자 특권이며 불순종과 불신앙을 계속하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죄책감이 가중되고 멸망한다. 4. 복음에 계시된 것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으며 신성하게 세워지고 평범한 은혜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오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교회에 온 세상에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하셨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는 이미 확립된 종교의식을 유지하면서 온 땅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확장하기 위해 기도와 은사와 개인적인 노력을 통해 기여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해외 선교의 중요성과 성령의 중요성에 비추어 두 장이 추가된 것은 당시 케넷 S. 라토렛이 19세기를 선교세기라고 칭할 만큼 놀랍게 해외 선교가 진행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03년 신앙 고백의 개정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제25장 교회에 대하여 6항에 교회의 머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로마 교황은 어떤 의미에서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고 오직 적그리스도 곧 죄인이요 멸망의 아들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이라 일컫는 모든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아지는 자니라. 이렇게 강도 높게 명시한 것을 수정된 신앙 고백에는 교회의 머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분이 없다. 로마의 교황은 어떤 의미에서든지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상당히 부드럽게 개정한 것입니다. 프린스턴 신학교 교회사 교수였던 러처의 표현을 빌린다면 엄격한 구칼빈주의의 이전의 신앙 고백이 좀 더 알미니안주의적인 신앙 고백으로 1903년 수정된 것입니다. 결국 1903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헨리 반 다이크가 바랬던 대로 기본 칼빈주의를 골격을 유지하면서 현대인의 마음에 훨씬 더 적합하도록 수정한 것입니다. 이런 북장로교 안에서의 변화를 감지한 알미니안 성향의 컨버랜드 장로교회가 북장로교회의 연합을 청원합니다. 그래서 1906년 컨버랜드 장로교와 연합이 무리 없이 성사되어서 1906년 북장로교 총회는 1000명이 넘는 컨버랜드 장로교 목사들을 미국 북장로교에 영입합니다. 이들 대부분이 신학파와 성향이 비슷했기 때문에 미국 북장로교 안에는 신학파의 영향력이 더욱 이들의 영입을 통해서 확대된 것입니다. 구학파 신학 전통의 근간이 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수정은 북장로교가 구학파가 주도하던 총회가 신학파의 흐름으로 점차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보수적으로 평가한다고 해도 적어도 압도적인 구학파 지지자들이 중심축을 형성하던 미국 북장로교 총회가 신학파의 입지가 점점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변천한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엄격한 구칼빈주의가 시대적 흐름으로 조정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훗날 1936년 11월 28일 그레샴 메이슨과 스톤하우스는 1903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개정과 관련해서 이렇게 아주 혹독하게 비판했습니다. 우리는 미국 장로교회 교리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에 대한 1903년 수정안이 우리 표준에서 생략되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사실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수정안은 그 자체로 극도로 나쁜 것이며 무관심한 교회 연합주의의 이익을 위해서 미국 북장로교회에 의해서 채택되었습니다. 1903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수정이 메이첸이 볼 때 교회 연합주의 동기에 의해서 출발했다고 본 것입니다. 찰스 브릭스는 비록 미국 북장로교를 떠났지만 그래서 미국 성공의 신부로 안수를 받았지만 여전히 북장로교 안에 브릭스의 영향력은 교단 안에 강하게 남은 것입니다. 그를 지지했던 이들이 과거 소수였지만 10년이 지나면서 다수가 되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수정으로 결실을 보았고 컨버랜드 장로교를 영입함으로 신학파 세력은 북장로교 안에 다수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1903년 신앙 고백의 성령론과 선교를 추구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없는 상황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약점을 보완해 준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여러 부분의 신앙 고백 개정이 구칼빈주의 전통에서 벗어나서 성령론과 선교에 대한 두 장의 추가의 의미가 퇴색되고 만 것입니다. 이후 신학적 변천이 북장로교 안에 계속되었고 그 결과 20년이 지난 1924년 5번 선언이 증거하듯 북장로교 총회는 한층 더 진보적인 성향의 목소리가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